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 세례를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말씀은요, 행전이잖아요. 행전. 기록인데 애칭이 있어요. 성령행전 아니면 바울행전 이렇게도 불리우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대부분이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유대를 벗어나서 이방 땅에 전해지는지 과정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는, 그래서 바울행전이라고도 불리는 말씀입니다. 또 이 역사가 바울이 전했지만 이 성령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그렇게도 불리웁니다. 여하튼 바울을 통해 어떻게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책이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르면요,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방 땅의 전초 기지로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선교 거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선교 이 교회를 통해서 세 번에 걸친,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요, 당시에 이런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모든 환경이, 교통이랑 모든 시스템이 잘 발달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고 당시는 정말 열악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교통이 정비됐다고 하지만 걸어 다녀야 되고 또 이런 위험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질 시기에는요,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막 들쑥날쑥 일어났거든요. 예수를 전하겠다고 여러 모양으로 정리되지 않은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래서 선교자들 사이에 충돌이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그 분위기를 보면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요,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그때 복음 전한 게 아니고, 그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에베소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3차 전도 여행 때예요. 3차 여행 때. 유대인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석 달 동안 열심히 유대인 회당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회당을 떠나가지고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 오늘에 나와 이 두란노 소원에서 전합니다. 두란노 소원. 여기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날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이 소원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소원은요,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 도산소원 아시죠? 후학들을 양성하고 기르기 위해서 이 소원을 세우는데 비슷한 거예요. 이 두란노가 누구냐면요, 당시에 에베소를 대표했던 철학자입니다. 되게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한 거예요. 헬라어 원뜻은 티라누스라 그러는데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 이런 소원이 생겼냐? 당시에는 학교가 없어요. 배우고 싶으면 그 스승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유명한 스승 밑에 이런 소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수사학, 변증법들을 가르친 이 학교가 이 서원입니다. 언제 가르쳤냐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정도. 왜 이 시간에 가르쳤냐면요. 이때는 이 근동 지방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때 이 시간을 빌어서 가르치고 후학을 양성합니다. 이 서원이에요. 바울이 이 서원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요. 그 당시 이 에베소 땅은요, 뭘 섬기고 있었냐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이 풍요의 상징이에요. 풍요 여신입니다. 일반 그 신상보다요 4배 정도 커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고 그걸 영업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정도로 이 사업이 되게 번창했습니다. 아데미 여신 사업.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타격을 입힙니다. 손으로 만든 신은 다 우상이니까 섬기지 말로 가는 거예요. 큰 타격을 입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영업하는 사람이. 그래서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할까 이제 소동을 일으키려고 이제 사람들 모으는 거죠. 우리는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풍요롭게 살았고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와서 우리의 이 에베소 땅을 망하게 한다. 그래서 군중 소동을 일으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외치는데. 예. 다행스럽게 이곳을 치하를 맡았던 일단 서기장이 지혜롭게 이 소동을 진정시킵니다. 다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겨우 다행스럽게 이 바울이 목숨을 건지고 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떠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바로 뒤에 나와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에베소 교회 내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큰 일은 아닌데 어떤 일이냐면요, 세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세례 문제. 19장 1절 보면요, 아볼로가 나오거든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 이 아볼로가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 아볼로를 친절하게 기록을 했냐? 이 세례 문제가 당시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문제로 인해서. 참고로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출신이 어디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당시 알렉산드리아는요, 동방과 서방의 문화가 접점을 이루는, 문화의 꽃을 이루는 세련된 도시입니다. 도서관이 있고, 예, 거기 가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울 강남 대치동 뭐 이렇게 살았던 사람 정도? 되게 유명한 도시이고 되게 지적인 수준이 높았던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이름도요, 아폴론 아시죠? 아폴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아폴론. 아폴론을 따서 아볼로라고 친 거예요. 예. 아폴로 신은 태양, 음악, 시, 의술을 관장하던 신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아볼로라고 지은 이름입니다. 근데 아볼로가 정말 말도 잘하고 유능하고 되게 똑똑합니다. 리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당시 이 세례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에 이 아볼로를 이 바울이 언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세례 전통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초대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었고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의식의 전통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세례 주는 것까지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 세례로 인해서 교회가 대립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갈라져요. 교회 안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대립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믿고자 하는 일인데 교회 갈등이 생겨요. 작은 문제로 인해서. 지금이나 옛날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크고 작은 차이로, 의견 차이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져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잘 수습하고 극복하면 더 성숙한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세례의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였냐면요.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가 문제가 됩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말하는 이 근거가 뭐냐면요. 세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나는 바울에게 받았고,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고, 나는 게바에게 받았다. 그래서 파 갈라진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은 그런데 이걸 정확히 지적하는 거죠.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성령 받았냐를 물어보는 거죠. 네가 누구에게 받아서 누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냐라고 근본적인 걸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를 사도로 세우신 건 세례 주려고 나를 세운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세례를 주긴 하는데요. 몇 안 돼요. 많이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아볼로를 언급해서 세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묻죠.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묻자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현재 상태는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까지 들었는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는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는 받았습니다. 이걸 일러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세례와 너의 신앙이 어떤 수준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4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다. 예수라는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언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중들은, 이 백성들은요, 거의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로 인해서 피폐해진 삶을 살았고, 그나마 이 영혼과 정신의 안식처가 돼야 될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그들이 어디에도 쉴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각자 자기 살 길만, 신앙이고 뭐가 다 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만 이렇게 고민하면서 자기 살 길만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례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를 외친 거예요. 지금의 삶에서 돌아오라고.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게 회개 세례예요. 정말 중요한 의식이거든요. 지금의 삶에서 돌아오는 거니까. 지금 삶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니까 매우 중요한 세례인데, 이 세례가, 요한이 베풀었던 이 회개 세례가 구원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삶의 변화, 삶의 전환을 줄 수 있지만, 이 의식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의 의식은 주지만, 이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도 그거예요. 회개 세례 받은 게 틀린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노라. 베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세례 받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무엇이다? 믿음인데 성령 세례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성령입니다. 요한이 그러니까 회개 세례를 베풀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베푸신 겁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회개 세례, 성령 세례 성경에 나오니까 그 차이가 혹시 뭔지 아세요? 회개 세례 받는 것과 이 성령 세례의 차이. 회개 세례는 손이 잡히잖아요. 직접 받으니까 물로 세례 받았으니까 회개 세례를 성령 세례는 좀 뭔가 눈에 확 잡히진 않잖아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게 뭘까? 이게 좀 눈앞에 명확하게 잡히진 않을 겁니다. 왜 회개 세례로 만족하지 못하고 왜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회개 세례와 성령 세례는 차원이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회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인간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변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윤리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요,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주위에 보시면 저기 정의로운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어려운 사람도 없고 예수 믿지 않아도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정의로운 사람과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이걸 말씀대로 적용해보면 회개세례의 차원이에요. 회개세례의 차원. 누가 봐도 옳은 삶이고 도덕적인 삶이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는, 생명을 보증하는 그런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이 영혼을 만족시키거나 우리를 구원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삶을 바르게 산다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답게요, 세상을 정의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고에 힘써야 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정의로워지면 좋잖아요. 당장 최저시급이 10,000원으로 오르고 가불관계가 많이 해소되고 그러면 더 살기 좋아지는 게 맞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 서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다 복지국가라 특별히 사는 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삶의 만족을,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자살률 세계 1위가 그쪽이 나라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커지면 다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 자체가 교회가 커지고 성장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교회를 만족시키거나 또 목사를 만족시키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성령 세례가 뭘까요? 여기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시 그 당시에는 그 세례 의식이 이게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게 아니었으니까 다시 세례를 줬다는 말일까, 아니면 새로운 차원에서 이 세례의 의미를 받아들였다는 말이겠습니까? 어떤 차원으로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긴 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예. 세례를 어떻게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종교 의식에 머물지 않고 세례라는 의식에 머물지 않고 예수를 바르게 믿고 성령이 임했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성령 받았다라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뭡니까?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로 어떤 걸로 나타나죠? 성령 받았다라는 게 방언, 예언 이렇게 나타납니다. 방언과. 그래서 방언이 좀 핵심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주로 뭘로 이야기하냐면 방언으로 이야기합니다. 방언. 고린도 전서랑 이 사도행전을 빼면요, 근데 그 뒤로는 방언은 거의 언급이 안 됩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 외에는요, 방언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방언은 주로 보면 방언이 많이 나타나는 건 열광적인 신앙 형태에서 성령과 결부돼 가지고 그 현상으로 방언이 많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 예입니다. 근데 방언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무아지경 가운데 막 쏟아내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입니다.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방언은요. 예. 바울도요, 방언했습니다. 고린도 14장 보면 나도 방언할 줄 알지만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는 방언을 자제하라고 말합니다. 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고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괜찮지만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면서 방언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방언을 우리 이야기할 때요, 무조건 방언해야 된다, 아니 무조건 배척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한 증거로 방언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방언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방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논란이 여전히 치열해요. 이 방언의 사건은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성서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여전히 그 성령의 역사는 방언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방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걸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미국 가면 흑인 예배를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예배랑 사뭇 다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요. 거의 서서 예배 드리고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 뛰면서 예배, 찬양하다가 또 말씀 듣다가 또 아멘 하다가 간증하다가 거의 열광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적응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또 하다가 막 포옹하고, 예, 뭐 이렇게 안아주면서 예,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자유롭게. 또 말씀하다가 아멘 할렐루야 막 외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반면에 유럽 전통의 그 장로교 전통 예배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장로교인데요, 되게 엄숙하게 드리고 되게 차분하게 드립니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기질이 있거든요. 색깔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기쁘게,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예배를 내려 드렸는데요, 사람도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사람 만나면 이렇게 뭐 사교적으로 안아주고 키스하고 막, 주로 서양에서 그렇게 하죠. 예, 사랑한다는 표도 되게 잘하고 입에 달고 살죠. 사랑한다는 말을.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절제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악, 어떤 사람은 시끄럽고 막 발랄하고 경쾌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조용한 음악을, 차분한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노래방 가서도 댄스 음악 부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한 노래 부르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또 이런 콘서트장 가서 열심히 막 뛰어와서 즐겼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클래식 같은 되게 절제된 그런 음악을 통해서 그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방언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본문이 성령 현상을 방언과 예언으로 묘사했다고 해서요, 성령이 반드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그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났다, 그걸 읽을 줄 아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되게 위험해집니다. 예. 당시 고린도 교회처럼 열광적인 사람들에게 맞물려가지고 방언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그 증거가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요, 성령뿐만 아니라 악령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예. 악령을 통해서도 막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성령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영적으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성령의 증거를 열매로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 5장 보면 성령의 열매 이러이러하니 이걸 보고 성령임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많고 기쁨이 넘치고 너만한 사람 온유해지고, 이런 특징이 성령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 열매로 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예. 방언과 예언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대신 오셔서 우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이적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이미지가 우리가 파워로 많이 인식하는데, 그것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회개 세례 수준, 그러니까 종교 의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성령 세례,
성령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례 받았고 교회 다니고 있고 매일 주일을 빠지지 않고 또 종교의 의무를 다 하고 있으면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바르게 살고 있어라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체험한 자로서 그런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게 되지 않으면요, 에베소 교인처럼요, 회개 세례에 머물러 있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에 되게 많이 흔들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본질이 아니라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예수 믿는다는 것보다요,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할 것인가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어떻게 잘 믿을까가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만들지, 막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매몰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온전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자꾸 돈만 쫓아가는 삶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자의 다운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가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있는, 성령 세례 받았는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삶이 변화되잖아요. 나보다는 남을 더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랑으로 배려하게 되고 또 온유와 기쁨으로, 그 온유와 기쁨이 정말 순간 어떤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성령 세례로,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는지, 성령의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2019년 1월이 지나고 2월이 됐거든요. 하지만 아직 새해입니다. 우리 새해를 2번 맞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새롭게 좀 결단하시면서 올 한 해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근본적으로 올 한 해는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능력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로 힘있게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여전히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네가 교회 다닌다고, 세례 받았다고, 주의를 잘 지키고 내가 할 의무는 다 했다고 그게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되돌아봅니다. 내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함으로, 성령의 삶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을 더욱더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 받는, 성령을 깊이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